성경 말씀 에스라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에스라서의 말씀이 이제 종반부에 와 있습니다. 종반부의 이제 결론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소망의 근거는 바로 회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감상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냉철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전인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다. 전인적인 돌이킴이라는 것은 먼저 이 생각, 마음에 있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따져 묻는 것, 자신을 이제 살펴보는 것, 냉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지적인 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다 갖다 놔놓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느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감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감성입니다. 자신의 죄가 확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뻔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상황이 그렇죠. 그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겁니다. 죄는 죄란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뻔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변명을 댄단 말입니다. 그죠?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적으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뭐에 대한 결단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 뭐다고요?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회개라고 한다면은 그 회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회개하지 않은 것보다도 회개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10장이 마무리가 회개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축복과 소망을 지금 기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내 주의 교훈을 바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자폰에 대한 이야기죠. 자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과 결혼, 이방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국제 결혼을 죄로 생각하느냐? 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도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다루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하는 형제들, 미리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에스라 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면은 죄가 안 되는데 다음에 하면은 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앉을 시간인지 앉지 말아야 될 시간인지 자리도 펴가면서 자리 봐가면서 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시대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폰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폰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라가 재건되어질 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는 우상 문화가 많이 뒤떨어져 있고 우상 문화로 통해서 여러 다른 죄들이 같이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문화에 돌아온 백성들이 휩싸여 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는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뭐예요?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것 아니면은 뭐 이단도 마찬가지고 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적하는 것. 대적이 뭡니까? 한번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방법이 쉬우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고 1년 365일 가도 성경 일독 한번 하지 않고 아니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서 들은 게 있다고 그래 한번 대적해보자. 오히려 전도됩니다. 이때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냥 상종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준비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하면은 영락없이 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대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우리 부모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처자라든지 아니면은 사위감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식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식이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근데 그 수준이 준비되지 아니한 수준이면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은 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들 아니면은 국제결혼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에 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왜 결혼을 하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에 젖어 있을 때에 에스라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에는 희망이 없다 할 때에 그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말만 하십시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앞에서 행동을 취해주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인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신이 누구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리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리더자가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피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머니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회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데 앞서지 말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 때 나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인 당신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그만큼 못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 하니까 당신이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리더자가 있고요. 봉사의 리더자가 있고요. 섬김의 리더자가 있고요. 전도의 리더자가 있고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에스라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44절, 10장 44절 끝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뒤로부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집안 명단이 쫙 이제 나열이 됩니다. 누구 집에 누가 그랬고, 누구 집에 누가 그랬고, 누구 집에 누가 그랬고, 철저하게 그걸 가려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가려냈던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정리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냉정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회개의 진수가 나옵니다. 회개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겁이 나서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알거든요. 지금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인정하려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술한 자가 있습니다.
메스를 갖다 댑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발바닥에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고요. 큰 종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런데 의사가 마취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메스로 그냥 갖다 대가지고 팍 파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온 과음을 다 마취가 안 됐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취하기 없다 하더라도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다시 올라옵니까? 새살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기도하는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회개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결정적인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뉘우칠 회는 있고 고칠 개가 없습니다.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회만 있으면 그거는 머리와 감성만 있고 눈물이 있고 결단이 없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킬 쾌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앞으로. 그분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고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은 올해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쵸? 정말 한 해가 뭐 어쩌다 보니까 2021년도도 끝나고 내년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한번 지난달에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올해 가기 전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달력만 새 날이 아니라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